예, 법성계 강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부터는 본문의 내용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 법계도의 그림을 가운데 법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사면으로 봤을 때 각각의 말하는 주제가 다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보기에, 법계도를 보기에 좌측 하단이 일면으로서 그것은 법의 속성, 원리에 의한 법의 상태, 존재의 상태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내용을 볼까요? 법성 원흉무이상 제법부동 본래죠. 이 법성계는 7원 39로 되어 있다 그랬죠. 총 210자입니다. 그러니까 39 중에 서로 두 구절이 하나의 대꾸로 되어 있어요. 그 내용을 보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법성 원흉무이상 제법부동 본래죠. 이게 이제 하나의 서로 대꾸로 연결되어지고 있고요. 무명무상 절일체 증지소지 비여경, 이렇게 또 대꾸로 이루어져 진행되고 있습니다. 법성 원흉무이상, 법의 성품은 원흉하여 두 가지 모습이 없으며, 불교에서 가장 쓰는 용어 중에 하나가 법이라는 글자일 겁니다. 색성량 미촉 법에서 법이죠. 그때 그 법을 사실이라는 의미로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로 번역을 하고 있죠. 사실은 존재를 가리키는 겁니다. 근데 왜 존재라고 하지 않고 사실이라고 얘기하는가? 객관적인 존재임을 드러내기 위함입니다. 모든 존재는요, 낱낱이 그 근원이 비록 에너지에서 나온 것이라 할지라도, 그래서 에너지에서 나왔기 때문에 모든 존재는 그 근본은 같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에너지가 자연의 원리 또는 이치에 의해서 그 환경, 그 조건에 최적화된 상태로 만들어져서 나온 게 바로 존재라고 얘기할 수 있죠. 모든 존재는요, 다 자연의 원리에 의해서 하나의 그 조건에, 그 환경에 최적화된 상태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렇게 나오게 되어 있죠. 그래서 그 환경에 다 필요한 존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존재 하나하나가 이 자연이라는 시스템을 균형 있게 유지하는 데 있어서 다 각자의 역할, 기여도가 있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모든 존재는 다 각자 필요한 의미가 있고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 존재들이 그냥 객관적으로 그런 이치에 의해서 나온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그걸 사실이라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적인 존재라는 것이죠. 왜 사실이라는 의미를 붙이냐면은 내가 받아들인 존재와 다른 의미로 얘기를 하는 것이죠. 나와 상관없이 있는 존재예요. 모든 자연물은 그렇습니다. 일단은 자연의 이치에서 보면은 모든 존재는 다 낱낱이 의식을 가지고 있는 존재예요. 그 의식을 가진 존재들 중에서 가장 공부하기에 적합한 존재는 자기 자신입니다. 나 역시 의식을 가진 존재죠. 따라서 자기 자신을 관찰함으로써 존재의 속성을 파악할 수 있다는 것이죠. 존재의 속성을 파악한다는 것은 나라는 존재에게 적용되어진 자연의 원리 이치를 파악한다는 겁니다. 나를 통해서 자연의 원리 이치를 파악하면 나도 자연물의 하나인 것처럼 다른 존재들도 다 자연의 원리 또는 이치에 입각해서 나온 존재들이잖아요. 다른 존재에게 적용된 자연의 이치까지도 파악된다라는 얘기입니다. 다른 존재를 바라보면서 파악을 하려면 그 존재는 나랑 항시 붙어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가버릴 수 있는 존재들이죠. 그에 비해서 나라는 존재는 내가 어느 곳에서 무엇을 하고 있든 항상 나와 함께 있어요. 늘 일관성 있게 관찰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자연의 이치를 파악하는 데 있어서 가장 좋은 공부의 소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법은 존재입니다. 사실로서 얘기되어지는 존재예요. 그 존재 중에서 식을 가진 존재,
식을 가진 존재 중에서 일단은 나라고 생각하시고 보면은 좋습니다. 존재의 성품은 각자 존재의 성품이지만 일단은 그 대표적으로 나를 보라 그랬죠. 나 자신의 성품은 이렇게 봐도 좋아요. 존재의 성품은 원흉에서 존재의 상태와 그 존재의 작용이 있습니다. 항상 존재를 볼 때는요, 존재의 상태가 어떠하냐, 그리고 그에 따른 그 존재의 작용, 기능은 어떠하냐, 그거를 봐야 되는 겁니다. 그거를 체와 용 이렇게 얘기합니다. 체는 그 존재의 실체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존재의 상태를 얘기하는 겁니다. 몸체자를 쓰기 때문에 체를 얘기할 때 그 존재의 실체 얘기하면 자칫 무아사상과 배치된 잘못된 견해를 가질 수 있습니다. 체는 하나의 몸통을 얘기한다라고 했을 때 그건 어떤 실체로서의 몸통이 아니라 현재 있는 그 존재의 상태를 얘기한다. 그 상태가 왜 중요하냐? 그 존재의 상태에 그 존재의 기능을 장애하는 때가 묻어 있느냐, 안 묻어 있느냐. 아주 중요한 문제죠. 마치 비유하면 그렇습니다. 거울이 있는데 거울의 상태가 어떠하냐? 때가 많이 묻어 있는 상태냐? 그럼 그 기능은 어떻게 나와요? 있는 그대로 비춰진 상이 아니라 왜곡 변형되어진 상으로서 비춰질 수밖에 없죠. 존재의 작용은 존재의 상태가 어떠하냐에 따라서 그 작용이 다르게 나옵니다. 그래서 공부하는 사람은 그 최종 목적이 존재의 상태에서 때를 없애는 것, 자기 자신을 정화시키는 것, 그게 공부의 최종 목표가 되는 겁니다. 수행의 최종 목표죠. 그 이유는 무엇이에요? 그래야지만 원만무해한 마음 작용을 마음껏 행사하면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마음을 잘 쓸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공부하는 것도 어느 때 어느 곳에서 무엇을 접하든 간에 걸리지 않고 매이지 않고 그래서 집착 없이 마음을 쓰고 싶은 거잖아요. 그래야지만 쓰는 마음이 괴롭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괴롭지 않으려고 공부하는 겁니다. 괴롭지 않으려면 이치에 맞게 마음을 잘 써야 되는데 이치에 마음을 잘 쓰려면 존재의 상태에 문제가 없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존재의 상태를 본래의 상태로 회복해 가져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깨쳤다라는 거는 그게 성공했다라는 거예요. 공부를 해마쳤다라는 거는 어떤 거룩한 경지로 자기를 새롭게 꾸몄다라는 말이 아니라 본래의 상태로 회복했다라는 말입니다. 본래의 상태는 무결한 상태이기 때문에 어떠한 결함이나 흠집이나 장애가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따끔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존재의 상태를 본래의 상태로 회복해 가지기 위해서는 우리는 존재의 상태를 바로 볼 수 있는 안목이 없어요. 눈이 없습니다. 볼 수 있는 집중력, 즉 삼매력도 확보되어 있질 않아요. 그런 상태에서 존재의 상태를 어떻게 무결하게 정화시켜 나갈 수 있을까? 그 실마리를 어디서부터 찾아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쓰고 있는 현재 지금 쓰고 있는 마음의 작용에서 그 실마리를 찾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공부의 초기 단계에서부터는 어떻게 돼요? 성찰하라 얘기하는 겁니다. 무엇을 성찰해요? 대바람의 존재의 본래 상태, 체를 성찰하라라고 요구하지 않습니다. 작용을, 네가 쓰고 있는 지금 마음의 작용을 성찰하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 마음은 지금 내가 쓰고 있으니까. 마음을 씀으로 인해서 무엇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에 따라 희노애락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네가 지금 느끼고 있고 네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네 마음의 감정들, 그런 감정들이 왜 일어났는지를 성찰하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일단 내 마음속에 어떤 감정이 일어났는가, 결과로서 일어난 감정을 성찰을 해야죠. 그게 사성제의 기본 입장에서 고성제입니다. 그리고 그 감정이 왜 그렇게 일어났는가를 성찰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바르게 분석을 해야죠. 거기서 원인을 찾을 수 있습니다. 괴로운 감정이면, 마음이 편치 않은 감정이면 왜
감정 그 자체가 잘못된 게 아니라는 것이죠. 문제는 그 감정으로 인해서 내가 마음이 동요하고 있다는 거예요. 요동치고 있다는 겁니다. 마음이 동요하고 요동치면 그게 결과적으로 내 자신에겐 어떻게 다가옵니까? 괴로움으로 다가옵니다. 왜 이런 감정들이 일어났고 그에 따라서 나는 왜 이렇게 편치 않은 상태가 될까? 그 이유, 그 원인이 무엇일까? 그거를 찾아내야 되는 겁니다. 찾아내기 위해서는 봐야지요. 성찰하라, 성찰하라고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마음의 작용을 성찰함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그렇게 성찰해서 현상에서부터 일어난 현상을 관찰함으로써 점점 그 현상을 있게 만드는 근원으로 성찰을 하게 되는 겁니다. 현상으로부터 시작해서 근원으로 파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공부의 과정입니다. 그래서 부처님도 첫 번째 독한 화살을 맞지 말아라고 얘기하기 전에 먼저 말씀하시는 것이 두 번째 독한 화살을 맞지 말아라고 요구를 합니다. 두 번째 독한 화살은 지금 내가 이 순간 쓰고 있는 마음 속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두 번째 독한 화살도 제대로 보지 못하고 피해 나가지 못하는 사람들한테 보다 깊은 단계 속에 있는 고의 원인인 첫 번째 독한 화살에 대해서 요구할 수는 없는 것이죠. 두 번째 독한 화살을 맞지 말라라고 요구하는 것 자체가 어떤 의미를 갖느냐면 결국 공부라는 것은요. 현상으로부터 일어난 결과, 그걸 내가 지금 이 순간 경험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그 경험이 왜 그렇게 일어나게 됐는지를 역추적해 가라는 겁니다. 그런 맥락에서 두 번째 독한 화살을 맞지 말아라고 요구를 하는 거예요. 존재의 성품은 본래는 원흉이에요. 원만하다라는 것은 무결하다는 얘기입니다. 어떠한 장애가 없어요. 때가 없습니다. 그래서 융이라는 말은 모든 것을 차별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마음은 모든 것과 어울릴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있는 그대로, 마치 거울이 때가 하나도 없는 상태, 그걸 원만하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둥글 원자로 표현해요. 때가 없는 상태, 그걸 원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때가 없는 거울은 모든 대상을 차별 없이 있는 그대로 비춰낼 수 있는 능력이 거기서 나옵니다. 매고 없이 있는 그대로 비춰낼 수 있는 능력이 있다. 그걸 융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 어떤 대상과도 거부함이 없이 마음은 어울려 나갈 수 있다. 그런 힘이 있다는 겁니다. 원융 이렇게 얘기합니다. 존재의 성품은 원융하여 두 가지 상이 없다. 원융한 상태에서는 아까 원이 뭐라 그랬습니까? 때가 없는 상태라 그랬죠. 융은 뭐예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과도 융합할 수 있어요. 그런 상태에서 마음에 비춰진 상은 어떤 상이겠어요? 에고에 의한 상이 없는 것이죠. 두 가지 상. 두 가지 상은 뭘 의미하는 것이겠어요? 그냥 쉽게 얘기하면 선이다, 악이다, 아름답다, 추하다 라는 두 가지 상대적인 개념이 없다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이걸 좀 더 깊게 얘기하면은 연상과 지상으로 얘기할 수도 있는데, 사실 연상과 지상은 인식을 하는 데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정보들이란 말이에요. 그것 자체를 잘못됐다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최종적인 결과물은 뭐예요? 정신의식이 대상을 접촉해서 받아들이잖아요. 받아들여서 인식한 상이 일반 사람들에게는 두 가지 모습으로 다가옵니다. 선 아니면 악이에요. 미 아니면 추입니다. 호 아니면 오예요. 상대적인 입장에서 받아들일 때 항상 두 가지 상대적인 개념에 걸려서 받아들이게 됩니다. 본래의 마음에는 그 어떤 것이 비춰지더라도 그런 상대적인 개념에 걸려서 받아들여지는 그런 것이 없다라는 것이죠. 상대적인 개념에 걸려서 받아진다는 것은 무엇이 있다라는 거예요? 존재가 원흉하지 못하다는 것이죠. 원, 무결한 상태예요. 어떠한 결함이나 흠집도 없어야 되는데 있다라는 얘기예요. 가장 근원적인 결함, 가장 근원적인 흠집으로 얘기하는 것이 무엇이죠? 에고입니다. 에고가 있으면 항상 두 가지 상에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라는 기준으로 보기 때문에
자기에게 유리한 것이 있고 불리한 것이 있을 수밖에 없죠. 자기 눈에 아름답게 보이는 모습이 있고 추하게 보이는 모습이 있습니다. 좋은 것이 있고 나쁜 것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거는 뭐예요? 법성이 원흉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근데 법성이 원흉하면, 원하고 융하게 되면 거기는 에고가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에고가 없기 때문에 원만하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작용이 그 어떤 것과도 차별되어지지 않고 있는 그대로 융합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이 융이라는 측면은 법성계의 앞부분에서 또 다른 내용과 연결이 되어집니다. 불수자성, 수연성하고 연결이 되어집니다. 법성은 원흉하여 두 가지 모습이 없고, 그래서 이 두 가지 모습이 없다라는 것은 쉽게 얘기하면 에고가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에고가 있으면 두 가지에 걸릴 수밖에 없어요. 상대적인 개념에 걸릴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왜? 세상을 바라보는 기준이 자기 자신이기 때문에 자신에게 유리하냐 불리하냐 이렇게 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제법 부동 본래적이라 모든 법은, 모든 사실적인 존재는, 이런 의미로 보는 거예요. 모든 존재는 부동하여, 직역을 하면 뭐예요? 부동이란 말은 움직이지 않는다는 말이죠. 움직이지 않아서 본래로 고요하다. 존재의 상태를 얘기하는 겁니다. 법의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식을 가진 모든 존재. 식이 없는 무정물은 말할 것도 없고, 식이 없는 무정물은 뭐 고요하니 뭐니 동료니 뭐 이런 얘기를 할 필요도 없는 것이죠. 모든 존재는 부동, 움직이지 않아서, 이게 무슨 몸이 움직인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동요하지 않아서. 이 가르침은요, 유식의 관점에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까 존재라고 얘기했죠. 식을 가진 존재 중에서 가장 비유를 들어서 얘기하기 좋은 상대가 누구예요? 자기 자신입니다. 나라는 존재. 늘 일관성 있게 관찰할 수 있는 존재가 자기 자신이에요. 모든 존재는 동요함이 없어요. 이 부동이라는 말은 법성계의 마지막 귀절하고 연결이 됩니다. 아까 법을 중심으로 해서 우측 하단의 사면은 수행의 과정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일면은 뭐에 대해서 얘기해요? 존재의 체의 상태에 대해서 언급하는 겁니다. 존재에 대해서 언급하는 거예요. 본래의 존재의 상태. 마지막 사면은 수행의 과정과 그 완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완성의 과정에서 마지막으로 언급하는 귀절이 뭐예요? 7원 39로 되어 있잖아요. 30번째 귀절이 구례부동명이 부릅니다. 부동. 거기서도 부동이라는 말이 나오죠. 비로소 수행을 완성시킨 사람의 마음의 상태, 심리적인 상태가 어떤 상태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본래 법의 상태와 정확하게 회복된 상태, 회복돼서 다르지 않은 상태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걸 뭐라고 표현한다? 부처라고 하는구나. 그 부처의 상태는 어떤 거예요? 존재의 본래 상태, 체의 상태를 완전히 회복해 가진 사람. 그래서 그걸 뭐예요? 원만하다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때부터는 그 사람의 마음 작용은 어떻게 돼요? 융입니다. 융. 그 어떤 어느 때 어느 곳에서 어떤 경계와 접촉하더라도 그대로 융 앞에 가서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모든 존재는 동요함이 없어서 본래로 고요하다. 본래적이라는 말은 본래로 고요하다라는 것은 굳이 고요하다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왜? 이 지금 법성계는 누구를 향해서 던진 가르침이에요? 동요가 심한 존재들, 중생들을 향해서 이 법성계는 던진 가르침이죠. 거기에 대비시켜서 표현하는 겁니다. 너희들은 지금 무수히 많은 동요가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 그래서 괴로울 수밖에 없는 심리적 상태에 있지만 본래의 마음은 언제나 동요함이 없는 고요한 상태다. 지금도 그렇다. 너희들이 단지 본래의 존재의 상태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다. 그래서 동요하는 마음이 심한 존재들에게 존재의 본래의 상태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는 겁니다. 모든 존재는 동요함이 없어요. 이 동요라는 말이
어떤 경계를 접했을 때, 어떤 대상을 접했을 때 그에 따라서 마음이 가지가지 감정이 일어나면서 출렁거리죠. 대표적으로 일어나는 감정을 희노애락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정이 무수히 많이 일어나도 그 감정이 일어나는 것 자체를 동요라고 하진 않아요. 식을 가진 존재는요, 감정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감정이 일어난다는 것은 식이 갖고 있는 본래의 기능입니다. 감정을 죽이면은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깨친 사람은 뭐 목석이 되는 거예요? 그건 아니란 말이에요. 좋을 땐 좋아하고 기쁜 일 있으면 기뻐하고 슬픈 일 있으면 슬퍼해요. 깨친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경전에 보면 석가모니 부처님도 사리푸타 존자가 이 열반 소식을 들었을 때 3일간을 슬퍼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도 석가모니 부처님이 3일간 슬퍼했음에도 불구하고 석가모니 부처님이 마음에 동요가 일어났다라고 하진 않아요. 왜 어떤 차이로 인해서 그럴까요? 수면의 현상은 잔물결이 일어날 수 있어도 그거는 뭐예요? 바람 없이 물결이 일어난다. 서산스님은 성가기감이라는 책에서 그런 표현을 씁니다. 무풍기랑이라. 우리가 생각하는 상식으로는 뭐죠? 바람이 불어야 물결이 일어납니다. 무풍, 바람이 없어요. 그런데 기랑, 물결이 일어난다. 절묘한 표현입니다. 깨친 자들이 쓰는 마음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보면 금강경에서 말한 응무소주 이생기심에서 생기심, 그 마음을 낸다라는 거잖아요. 마음을 안 내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마음을 내요. 마음을 쓴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앞에 무엇이 있어요? 그 쓰는 마음은 언제나 어떤 마음이라는 것이죠? 응무소주라는 겁니다. 무소주한 상태에서 마음을 쓴다라는 거예요. 머무는 바 없이 마음을 쓴다라는 것이죠. 그게 머무는 바 없어요. 기랑은 물결이 일어난다라는 건 마음을 쓴다라고 본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람이 없다. 머무는 바 없이 마음을 쓴다. 바람이 없다라는 건 뭐예요? 머무는 바 없이. 집착함이 없이 마음을 쓴다라는 겁니다. 동요는 왜 일어나요? 집착하는 데서 일어난다라고 합니다. 집착은 왜 일어나요? 자기 자신이 있기 때문에 그랬어요. 자기 자신. 에고가 있기 때문에. 에고가 있는 한 집착이 일어날 수밖에 없고, 그 집착은 동요를 일으키며 그 동요가 일어나면 마음이 결국은 괴로울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게 없다라는 거예요. 본래적, 본래 고요하다. 이 고요하다라는 게 무슨 정적인 상태만 생각을 할 수 있는데, 내가 아무리 분주하게 움직이는 것도 고요해요. 고요함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가만히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멈춰져 있는 것, 그걸 우리는 고요한 상태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따지고 보면 그런 상태일 수도 있지만 굉장히 분주한 상태를 가리키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분주한 상태에서도 고요할 수 있어요. 세상에는 가만히 있는 정적인 상태도 있지만 움직이고 있는 동적인 상태도 있잖아요. 정이나 동이나 마음이 일으키는 기능입니다. 작용이에요. 마음이 아무것도 안 하고 있을 때만 고요하고, 마음이 뭔가를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으면 고요하지 않은, 그렇게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마음 전천후적으로 마음이 가만히 있을 때나 뭔가를 분주하게 할 때나 한결같이 마음은 고요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정적인 마음을 내는 것도 마음을 쓰는 거죠. 뭔가를 분주하게 하는 것도 마음을 쓰는 겁니다. 정적인 것이나 동적인 것이나 마음을 쓴다라는 것에는 동일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고요하다라는 것은 어떻게 마음을 쓰든 그 쓰는 마음이 고요하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왜 고요하다라고 표현하는가? 동요가 없어요. 정적으로 마음을 쓰든 동적으로 마음을 쓰든 동요가 없습니다. 집착이 없어요. 집착이 없기 때문에 매이거나 끄달림이 없게 됩니다. 그게 눈을 뜬 자와 못 뜬 자의 차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